하나님 말씀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기 5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의 종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끝을 경험합니다. 사업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또 소중했던 관계가 마침표를 찍기도 하죠. 국가적으로는 한 지도자의 퇴진을 보면서 한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끝은 사람의 물리적인 퇴장이나 권력의 이동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조금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성경은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의 정치적 업적이 무엇인지, 또는 심지어 그가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술적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이 역대상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봤듯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제거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왕의 실패,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종결 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역대기의 기록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울의 처절한 심리 묘사라든지 다윗을 쫓던 그 긴박한 서사 이런 것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리가 지난 4회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1장부터 9장까지는 긴 족보를 나열한 다음에 지금 10장에서 곧바로 사울의 죽음을 던져 놓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역대기의 기자가 이러한 역사 기록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사가 어떠한 이야기가 압축된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었는가,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 것일까?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치욕, 과거에 있었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까? 이러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고민을 담은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서사는 길게 늘어놓지 않아요. 그가 왜 망했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만 명확하게 밝히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13절하고 14절에 집약되어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어떠한 시대를 만들어 갔는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그 시대를 만들어갔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사울의 죄를 세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또 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이게 의문을 갖고 그 뜻에 대해서 좀 알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성경은 사울이 신접한 자 무당이죠. 무당에게 물었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사울도 보면은 위기 때마다 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어떤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 않죠. 사울 왕을 보면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자신의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여론 심지어는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의존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사울의 결정적인 죄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불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본질이죠. 불신앙 이러면은 조금 이게 또한 막연한 그 이야기처럼 또 막연한 용어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의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하고 또 아쉬운 것이 있을 때에만 나를 찾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항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친밀하거나 또 진실하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나와 삶을 깊이 나누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친밀함과 진실함을 느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친밀함과 진실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게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말 진실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친밀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게 손에 닿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이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우기 위한 공간 확보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권의 교체가 아니라 시대의 교체였어요. 어떤 정신의 교체였다는 것이죠. 정신의 교체.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어떤 종교의 시대,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종료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사울 시대에도 성막이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은 완벽한 신앙 공동체처럼 보였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친밀하고 아주 진실한 그런 관계, 어떤 진심의 관계 그런 것이 단절된 그런 형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으심으로써 어떤 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정신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죽음인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이 대한민국 근대사에서도 있었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우리가 이걸 12.16 사태라고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 시대의 종료 그리고 민주화 열망의 분출로 해석이 되죠. 이것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 인물의 죽음이 시대의 종말로 직결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신 헌법 체제하에서 국가의 틀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민주적 가치는 훼손된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18년간 이어온 1인 장기 집권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물리적 종언을 의미했어요. 비록 이제 우리가 그 12.16 사태를 봐서 알지만 그 이후에 신군부의 등장으로 부침이 있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민주화가 잠시 지연이 됐어요. 하지만 그 사건 1979년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통제와 억압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요즘에 한국의 보수 정당에 속한 어떠한 인물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피를 거의 묻히지 않고 민주주의를 연 대통령이다라고 어떠한 그 막말을 퍼부으면서 역사를 그 왜곡하는 해석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1987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 6.29 선언은 통제와 억압의 권위주의 시대는 갔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시대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열망과 시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지 지금 그 막말하는 사람의 주장대로 주체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주어가 대통령이 피를 거의 묻히지 않고 열어준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주체는 국민이었지 그 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등장할 다윗을 그 역대기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역대기에서 다윗은 결점 없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묻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윗을 묘사하는지, 왜 이렇게 이 다윗을 재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것, 묻지 않는 시대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치욕과 멸망의 길, 고통의 길로 이끌었다는 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치욕을 다시 겪지 않고 우리가 번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려면 다윗처럼 뭔가 하나님께 묻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준비합니다.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움직였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죠.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의 신앙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때였다 그랬죠.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게 어떤 신앙이냐면 친밀함과 진실함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진심인 거죠. 하나님께 진심. 여러분, 진심이라는 건 이게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식은 곳에 다시 사랑을 꽃피우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무거운 거울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봐요. 현대판 사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자, 우리는 사울을 비난하죠. 사울이 저러니까 죽었지. 그러면서 또 성경을 가지고서 막말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자살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그런 식으로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저렇게 해서 사울은 뭐 지옥 같다 그러면서 사울을 비난하고 뭐 자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투영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떤 돈 문제는 그냥 내 계산대로 막 결정을 하죠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래 했지만 인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세상의 트렌드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현대판 사울의 신앙이겠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추종 관계 이런 걸 자꾸 주님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깊이 나누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싶잖아요. 그게 주님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저 사람의 주님이고 이게 속하는 거죠. 아주 끈끈하게 이렇게 엮이는 거. 그게 어떤 주님의 관계죠.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라 그런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어떤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인정해주는 어떤 결제판 서류, 뭐 결제 서류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죠. 이것이 현대판 사울의 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끝나가는 것 같은 위기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려던 일이 가로막히고 또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울의 죽음과 같은 그런 순간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끝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정리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쌓아 올렸던 사울의 시대가 끝나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다른 용어로 옮기면은 어떤 친밀함, 진실함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 것이 죽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묻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이 탄생할 수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역대상 10장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한 서막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어떤 신앙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서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뭐냐면 시편에 너무도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죠. 여러분 그게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어떤 이 다윗의 괴로움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안에 갇히지 않잖아요.
그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불러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노래하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뭐냐면 나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괴로움이 있을 때 나 자신에게로 향해서 그 괴로움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나는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가 괴로울 때 나 자신에게 갇히지 않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 삶을 고통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내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울 시대를 끝내주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께 묻는 친밀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아버지께 묻고 또 물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